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제가 있는 목양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앉으셔서 얼굴이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 달 말에 중국 갑니다. 갑자기 중국으로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실은 목사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저희 전공을 살려서,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대박이 확실합니다. 이거 목사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한 해 동안 최소 10억은 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의 얼굴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이게 괜찮으실까?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던 확신에 가득 찬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담임 목사로 집사님을 지금까지 쭉 배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편으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집사님의 그 확신과 힘 있는 목소리를 듣고 또 집사님의 얼굴을 뵈니까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중국의 만리장성이 아무리 길고 무섭다 해도 집사님의 열정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저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 정말 이렇게 성공하시고 저도 좀 덕을 보면, 요거는 농담이고, 집사님 잘 되시도록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집사님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잠시 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듣기로는 허탄한 소리를 들리는데,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장담컨대 그 다음 주에 집사님 안 오시겠죠? 그리고 소문이 나면 저도 목회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순서대로 살피고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 자체가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온 세계 각지로 흩어진 분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문장에서 이상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문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꾸짖으시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리라 하는 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시간표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뜻일까요? 나에게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리라. 실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잊어버린 거죠. 실은 1년을 머물 수 있을지 6개월을 머물 수 있을지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의 길이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죠.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1년이든 6개월이든 아니 단 한 달이라도 어느 곳에 머물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많은 이들이 착각해요. 아, 이 시간이 나의 것이구나.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어느 곳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1년 동안 머물면서 분명히 지금보다 상황 자체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착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사하면 이익을 남기면 좋겠다라고 이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건 큰 오해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지금 저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오해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아무리 저희들이 우리 삶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는 이런 착각을 너무도 자주 하는 거죠.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저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리고 저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바람이 불면 어느샌가 사라져 버리죠. 해가 뜨기만 해도 그 안개 또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안개와 같은 저희들은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니 유한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너무도 유한하니까 안개와 같으니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한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변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쫓겨다니니까 하루하루 생명 부지하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제가 이런 형편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 아니 지금 제 삶의 형편을 보십시오.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저 그거 못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핑계였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하나님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요. 바로 1년 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당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드린 이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변명을 대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선을 행함을
1년 후에 다음에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나중에 1년 후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바로 오늘이라는 이 순간과 시간을 통해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목사님 나중에 충성할게요. 나중에 헌신할게요. 이렇게 하신 분 중에 정말로 충성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으세요? 가끔 어떤 오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나중에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중에 진짜 다이어트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 분 진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옷가게 하는 어떤 집사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데 저도 실은 그래요. 옷가게 가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옷을 뒤적뒤적 해요. 그러다가 그 가게 사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음에 올게요. 절대 다음에 안 오세요. 보통은 안 오시죠. 오랜만에 만난 분에게 밥 한번 먹자 이야기하죠. 근데 진짜 밥 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린 삶에서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저희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1년 후를 10년 후를 기약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오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는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 죄에 해당되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것을 오늘 본문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약한 것이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요, 실체가 없는 1년 후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고 봐. 나 1년 후에 내가 얼마나 충성할지 너희들 똑똑히 봐. 1년 후에 내가 얼마나 많이 벌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지 1년 후에 똑똑히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은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1년 후의 일을 지금으로 가지고 와서 허탄한 자랑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오늘이 한 번 더 쌓이면 내일이 되는 것이고 내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달이 쌓이고 쌓여야만 1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1년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건강하니까 1년은 걱정 없어요. 문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아프니까 1년이 있을지 허락될지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시고 너무 약하셔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1년이 아니라 10년, 50년도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라 하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가 강할까요? 혀가 강할까요? 예? 이가 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식사하다가 예를 들면 껌 씹다가 이렇게 아 하면 이가 아파요? 혀가 아파요? 혀가 아파요. 이가 단단하고 이가 훨씬 든든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에서
혀가 먼저 빠질까요? 이가 먼저 빠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문 중에 혀가 먼저 빠진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이가 먼저 빠지죠. 그 단단한 이가 먼저 빠지게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이유를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강하다라고 자신했던 것, 든든하다고 자신했던 것, 이런 그것도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나에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위에 비유하신다면, 맞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바위 같으면 충성이든 헌신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1년 뒤로 10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위는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안개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당장 내일이, 당장 이 교회를 나섰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 모두는 1년 후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면 안 돼요. 저희는 지금 충성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10년 후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는 것에 충성하고 할 수 있는 것에 헌신하고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을 지금 당장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개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인데 저의 삶을 생각해 봐도 안개와 같은 인생이어서 그것도 참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 저의 인생 저쪽에 벌써 해가 뜨고 있어서 이 안개가 옅어지고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저의 인생에 과연 얼마나 많은 생이 남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드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꾸 젊은 목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에게는 제가 젊으니까요. 아니, 저 젊은 목사가 자꾸 인생이 저렇게 짧다라고 이야기하나, 그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참 오래 사셨던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120세를 살았던 모세라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이 그리고 그 삶을 귀하게 사셨습니까? 네, 모세가 남긴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120년의 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치면 너무도 긴 삶을 살았죠. 근데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120년의 삶도 마치 날아간다.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 빠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올해 계획 다 세우셨죠? 올 한 해 동안 이것 하리라, 또 이것도 꼭 이루어내리라. 여러분, 실은 그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한 해 한 해를 새롭게 맞으시면서 한 해의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 결코 의미 없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한 해의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1년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그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이 하루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하루를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정말 좋은, 시카고에 있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휘튼 컬리지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를 졸업했던 참 훌륭한 분들 가운데에서 이 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던 분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짐 엘리어트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탁월한 수재였고 앞날이 보장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에콰도르로 선교하러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말렸어요. 아니,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먼 곳까지 왜 가냐고. 근데 이분이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선교를 떠나서 아우카족에게 도착하는 땅을 한 발 내딛자마자 아우카 부족이 찌른 창에 찔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29살의 나이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인생이 허비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의 아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실은 그의 삶이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휘튼 컬리지에서 기숙사에 있을 때 남겼던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이분이 썼다고 하는 한 문장의 글귀가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마음을 움직인 글귀이죠. 근데 그 문장이 이러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맞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매 순간순간 포기하는 사람은요,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영원한 하나님의 선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면, 이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함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10년 후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되지 않고요.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하루를 최선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끝나게 되었을 때, 아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마감하고 서게 되었을 때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루를,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저희들의 심령에 가득 차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